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더듬어 보면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지 않았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들이 참 좋지만 그 당시만 해도 84년도니까 뭐 정보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갈 때 제가 영국에 대한 뭐 아는 친척 관계라든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딱 메모지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주시더라고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이곳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나 어렵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냥 어려우면 정 어려우면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메모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영국에 딱 도착하니까 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공항까지 나오시고 자기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 집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저희가 필요한 집도 알아봐 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그런데 영국은 한쪽이 부부 중에 한쪽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한쪽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미국은 그게 안 돼요. 양쪽 다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영국은 한쪽이 공부하면 한쪽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공부를 하면 아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아내가 공부를 하면 남편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넉넉한 돈을 가지고 영국에 간 것이 아니니까 한쪽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직장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것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코트라에 그때 근무하고 계셨는데 직장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이제 그동안은 같이 다니면서 집도 구하고 했는데 그 직장에 인터뷰하러 가는 날은 본인이 못 간다고 저희 둘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둘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둘만 가서 그 대표랑 잘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영어도 서툴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모든 것이 낯설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그냥 본인은 안 가고 저희만 가라니까 좀 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고 우리만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곳에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바바리를 입었는데 딱 입고 딱 들어오면서 그분이 그 다음 단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갑든지 계속 보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분 보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 그 자체로 참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에스겔은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특별히 성전은 무너져서 성전과 거리가 먼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성전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구제를 받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하는 그런 아주 좌절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보이시며 그 자신을 보이시며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언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에스겔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보인다는 말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어려울 때 그분이 쫙 나타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니 하는 것이 굉장히 격려와 힘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에스겔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 오늘날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영상시대, 멀티미디어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영상으로 모든 일들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잘 표현해요. 교육이 되든 정치가 되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영상에 대한 것은 오늘날에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조가 있습니다. 그 원조가 어떠냐면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니 하면서 뭘로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보이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상은 뭘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말하면 영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시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식구는 영상으로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에스겔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봤는데 그 영상으로 본 것을 우리에게 뭘로 전해요? 글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영상으로 봤어. 그러니까 본인이 영화를 보고 영화 본 사람이 말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영화 본 것보다 더 재밌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영화를 본 사람만큼 말로 들을 때는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거나 영화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 뭐 말로 전해도 알 수 있지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비행기는 참 멋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비행기는 멋있다면 그 말이 금방 이해되시죠? 하지만 비행기가 없던 시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가 딱 환상 중에 이제 비행기를 봤습니다. 실제 비행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비행기를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그냥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늘에 새가 한 마리 나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새는 새로 만든 것이다. 그것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움직이는 것 같진 않더라. 그 육중한 쇳덩어리로 된 것이 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아이고 설명 안 해도 알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사람이 본 것을 전할 때
자기도 그냥 본대로만 얘기하는 거죠.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더라. 그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니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어? 그 비행기 안에는 450명이 탔더라. 그러면서 그 새는 연기를 뿜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상상이 가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듯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영상이 말로 전해질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을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겁니다. 왜? 영상이 말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4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그러죠.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내가 보니 그러죠. 에스겔은 자기가 지금 본 겁니다. 자, 본 내용이 뭐냐면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죠. 자, 북쪽으로부터 뭐가 와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북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4개로 나눌 때 동서남북 나누죠. 그러니까 동쪽에 반대되는 방향이 서쪽이고 남쪽에 반대는 북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서남북 중에서 이 북쪽으로 뭔가를 왔을 때 이제 어떤 지리적인 북쪽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심을 표현할 때 북쪽으로 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이란 말은 진짜 이 사방의 한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으로부터 뭐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큰 구름 속에 폭풍 속에 왔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북쪽부터 큰 폭풍과 구름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단새 아주 그냥 달궈진 새, 그렇죠? 단새 같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오심을 불로 표현되고 단새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아주 뜨거운 불, 열기 이런 것이 느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의 열정과 하나님의 오심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오심의 강렬함 이런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 번쩍번쩍 빛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비침이 되면서 그것이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아니더라도 신약시대에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도 보면 그냥 불같이 이런 말 하잖아요. 불은 아니고 불같이, 바람같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내 생물이 나옵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내 생물은 지금 그 단새 안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내 생물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단새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내 생물이 보여지는데 그 생물의 모양을 지금 5절부터 자세히 보면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은 그들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생물이 있는데 그 각 생물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머리 부분에 4개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얼굴이 있냐면 사람 모양,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 이런 소 모양 이렇게 4개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사람 얼굴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네 개의 이렇게 모습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환상이니까요. 환상 속에 말하자면 영화를 보면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어떤 붉은 그 불과 같은 그런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생물에 그런 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네 생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그 에스겔 10장 15절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힌트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서 역할을 하는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룹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들에게 있는 그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뭐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는 성성,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은 지성이에요. 지성. 예? 그 다음에 강인함을 보여주는 얼굴이 뭘까요? 사자겠죠. 그 다음에 성실함을 보여주는 얼굴이 뭐예요? 소겠죠. 그 다음에 민첩함, 독수리.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사들 위해 그들의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주 지성과 민첩함과 강인함과 성실함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런 생물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이제 움직인데 그것은 천사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내 생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날개도 있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 안에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 안에 네 개의 생물이 딱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다 읽진 않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바퀴가 나옵니다. 네 바퀴. 바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퀴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바퀴가 이제 생물과 별개로 이렇게 굴러다니죠. 바퀴는 굴러다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바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간을 따라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그룹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인간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근데 이 바퀴를 보면 좀 특이한 바퀴예요. 어떻게 바퀴가 되어 있냐면 바퀴가 하나의 바퀴가 아니라 그 바퀴 안에는 또 바퀴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림을 좀 그려야 좀 이해하기 쉬운데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또 바퀴 안에 있으면 요게 이제 각도가 한 90도로 됐으면 이렇게 바퀴가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와 밖에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퀴가 인간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는 역사와 안에서 보는 역사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투고 논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관이 달라서 논쟁할 때가 많아요. 같은 역사를 겪으면서도 그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고 평가하는 그런 그 생각이 달라서 늘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관료로 있는 사람들은 그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느끼잖아요. 너무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또 크게 보지 못하는 성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깝게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굉장히 뭐 좌우 뭐 이런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얘기하는 걸 보면요. 10사람, 20사람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똑같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 비슷한 자기 진영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다 매스컴이나 주변 사람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보라는 것이 한정된 정보 안에서 나눠지는 얘기고 그 정보를 들으면서 내가 공감을 하니까 그 공감된 내용을 내 사상처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정보가 아주 디테일하게 관력 깊숙이 있는 사람들부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외부적으로 떠도는 이야기, 외부적으로 놔두는 이야기,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를 모르면서도 깊이 아는 것처럼 느껴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옛날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그 인터넷을 담당하는 사람이 뭐냐면 인터넷이란 뭐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쓸만한 것도 있지만 쓸모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같은 정보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끌려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 속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그 역사의 안과 밖이 있습니다. 그냥 다르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바퀴가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그 역사의 흐름이 겉에서 보는 역사와 안에서 보는 역사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인간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때 불완전한 요소가 많죠. 같은 역사를 사도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끼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이거죠. 근데 이 바퀴에 뭐가 있냐?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시. 하나님의 감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하고 평가되는 그런 역사 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도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라고 21절 말하고 있죠.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생물의 영이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의 영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람들은 안과 밖의 모습을 다 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도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환상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을 이야기했고 내 생물에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바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궁창이 나옵니다. 궁창.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인데 이제 궁창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제 말하자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밑에 옆으로 네 바퀴가 있고 그 위에 아주 구름은 아니지만 아마 구름이 쫙 깔린 것을 한번 궁창으로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위에 뭐가 궁에 쫙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궁창이 이제 위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가려진 거죠. 그 위에 것과 이제 이렇게 궁창을 통해서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려진 이야기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이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자, 궁창 밑에 생물이잖아요. 그들이 날개가 있는데 몸을 가렸다는 겁니다. 물론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몸을 다 드러낼 만큼 자신감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를 가리는 것. 그렇죠? 자기의 한계. 사실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지만 죄진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수밖에 없죠. 나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몸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창에 지금 24절을 보면요.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여기서 내리는 그 울리는 그 소리, 물소리와 같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전능자의 소리가 너무너무 웅장하게 지금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궁창 아래서 내 생물이 있고 내 바퀴가 궁창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세계를 지금 궁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세계 안에 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가 흐르는 바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뭐 아래 있는 거예요? 궁창 아래. 궁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세계. 이 세계 아래 모든 것이 지금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자, 궁창 위에 뭐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보좌의 형상, 그러죠? 26절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그리면서 이 환상의 이야기를 지금 끝을 맺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기준을, 궁창을 기준으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고 내 바퀴가 있습니다. 그 궁창 위에 이제 한 보좌의 형상, 보좌가 있고 보좌의 형상, 사람과 같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한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 생물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아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에스겔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에스겔은 원래 뭘 했던 사람이죠? 했던 사람이보다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 그러니까 30세부터 뭘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30세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30세 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25세 때 제사장의 입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입문할 때는 누구나 입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만 가능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25세에 입문을 합니다. 25세에 입문해서 5년 동안 수습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그 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그런 수습기간의 시간을 거치다가 어디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바벨론에 왔으니까 더군다나 바벨론은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에스겔이 당시에 30세라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종교 개혁을 하고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대 이후에 왕들이 굉장히 나라를 어렵게 해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런 모든 것을 겪고 있다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끌려와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그래서 지금 30세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선지자 역할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 보여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을 여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늘을 여신 거예요? 이미 포로로 와서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 성전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흐름을 전제하고 그 위에 내 생물과 궁창과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 속에 너희의 역사와 너희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늘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너무너무 명료하게, 그것도 아주 그냥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네 바퀴처럼 그들의 역사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궁창 위에 계신 하늘의 보좌와 궁창과 그런 천사들의 어떤 그 호의 가운데 그런 역사가 주관되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격려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힘들 때, 인생은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정말로 마음으로 나를 돕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맙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줘도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 마음은 참 좋아서 마음은 함께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를 할 때 가장 돈 안 들고 쉽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진짜 힘들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일 번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번전도 안 드는 것, 그거를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진짜 안 됩니다. 예? 미천도 안 드는데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로만 기도해준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 하면 진짜 그거는 얄미운 사람이죠. 사실 저도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 기도한다 그러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혹시 안 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뭐 100% 아니면 거의 90% 이상은 제가 그 즉시 기도합니다. 전화에다 대고 그럼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그럼 지금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메모를 해놓기도 하죠. 메모를 해놓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어떨 때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기도하는 것. 저도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기도한다면 그냥 바로 뭐 우리가 교제하는 그 시간에 뭐 옆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면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다 기도 제목도 올리십시오. 내가 나누서 또 기도 제목이 또 긴밀하게 누가 한 사람만 알아야 된다면 또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알려면 헌금함에다가 그냥 기도 제목을 갖다 써가지고 저다 넣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같이 알릴 수 있는 것이 되면 같이 알리고, 이것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한 격려도 큰 힘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그런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선의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있어도 선의적인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런 원칙과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땡 잡았다 그러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평할 때는 야 정말 알지 못한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위로해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땡 잡았구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커봤자 완벽해봤자 누구만 못하죠? 하나님만 못하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았듯이 보좌에 계시고 궁창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본인 개인의 힘으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 고통하고 좌절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끝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야.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회복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굉장히 강렬한, 전부 다 불로 이루어졌잖아요. 단세가 있고 불같이 강렬한, 그냥 심도 없고 처절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강렬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궁창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인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지금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Don't worry.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실은 많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어떤 책이에요? 희망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근데 그 절망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완전하신 분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너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끌어 가신다. 너희는 그분 통치 아래 있다. 그분 가슴 아래 있다. 그분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은 너무너무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다 이렇게 제목인데 좀 바꿨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지금 절망이 있고 지금 힘들고 그렇습니까? 절망을 겪는 그 순간순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역사, 긴 역사, 굴러가는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심을 믿고 오늘도 그런 환상을 보듯이 그 하나님을 늘 보시면서 더욱더 힘있고 강렬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